2주 동안 찬양 인도를 안 했더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계속 예배하지 않으면 사실 예배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 앞에 나온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는 제목이고요. 요한복음과 성경의 기록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크게 복음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또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가 지식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번 나오는데 전부가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이었고, 또 서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순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성령의 주 사역이 생명 얻게 하는 사역이고, 그래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혜사께서 3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혀 다른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의가 뭐냐고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지 의를 알잖아요, 그렇죠? 죄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니까 의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과 종말의 심판을 현재로 누리게 하시는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계시를 성령님이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첫 번째 죄를 알려줘야 돼요. 죄가 뭔지 아니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의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삭은 심판인데 의롭게 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심판의 날에 주실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3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간단하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3가지로 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생명 얻게 하는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심해요. 그래서 14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14장부터 16장이 한 편의 설교처럼 이렇게 한 번에 하신 말씀인데, 처음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6장 6절에 가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근심이라는 말은 없지만 18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느낌이 근심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 하시는가 도대체. 그러니까 막 근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오늘 16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처음부터 계속 근심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을 했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깨달아서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13장부터 14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1장부터 12장까지 3년 반의 공생애가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겠어요?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3가지로 복음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직접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7개의 표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표적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주님이 그냥 막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도 굉장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늠한 여인이나 나사로의 부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계시로 표적과 능력으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표적으로 계시로 복음을 가르침을 듣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이제 정리해서 3년 반 동안 너희들 훈련 받았지 이제 쭉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근심하고 근심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이거를 이해하세요. 그래서 니네들 왜 못 깨닫느냐? 왜 근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이해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날에 되면 알게 될 거다. 그 표현을 16장에서는 기쁘다라고 말하죠. 우리 16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여기서도 계속 근심하나, 그렇죠? 20절에도 근심이, 22절에도 너희가 근심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하면은 처음부터 계속 근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근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은 계속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을 알려달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조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근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는 내가 알아서 다 조치를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안 버려두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조치라는 말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요르단과 이집트를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혼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다 조치를 해놨으니까 그냥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언어도 문화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만약에 내가 해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숙소를 잡으며 뭐 밥 먹으러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럼 근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선교사님이 내가 조치를 다 취해놨으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이 제자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모르겠고 뭐 괜찮다고 해도 모르겠고 불안해요, 근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러면 그냥 내가 다 알아서 조치를 해놓겠다. 내가 길도 열어놓고 복음도 성취하고 성령님도 보내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거예요. 나를 믿어라. 네, 주님의 조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다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그러면 20절에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해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너희들은 지금 모르는데 근심하는데 좀 당연하지. 내가 조치를 다 취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조치를 다 취해 놓기 때문에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가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조치해 놨으니까 나만 믿어. 대신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뭘 믿어야 돼요? 선교사님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공항을 마저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 뭐 밥 먹을 때 데려갈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마찬가지로 다른 거 몰라도 되는데 선교사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니네들 모르는 거 다 괜찮은데 그럼 나만 믿어 이 말이에요. 14장 1절 시작이 그래 다 모르는 거 괜찮아. 그럼 나만 믿어.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근심에다가 나를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모를 때 주님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어른들 중에 특별히 어머니들이 잘 모르지만 정말 주님은 믿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 않아요. 성경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조치를 취해 줄 거라는 그 돌덩어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잘 모르는데도 다 인도해 주세요. 개인적인 삶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 성령님을 구하는 것과 함께 주님이 다 조치를 취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근심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요. 해산의 고통은 저는 잘 모르죠. 오히려 이제 어머니들이 더 잘 알지만 피할 수는 없지만 금세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이 제자들에게 해산의 고통과 같은 무덤의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 해산의 고통에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누가 크냐고 했던 논쟁, 자기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 이런 거 나는 죽어도 주님 따를 수 있어. 이런 자기 확신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이 해산의 고통이 주는 효과는 15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산의 고통이 지나면 생명을 얻듯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낮아졌을 때 도리어 너희가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상태가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 14장부터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와 의와 심판을 성령이 알려주시면 그날에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게 되니까 23절에 보니까 묻지 않는다. 또 나나주에 보면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날에는 묻지 않고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 물을까요? 수요일에 우리 4.14 생활관 토론데이가 있어서 신앙생활과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3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다 하지를 못했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은 왜 질문이 많냐 하면 맛보지 못하면 질문이 원래 많아요. 근데 그날에는 질문이 없어질 텐데 묻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그럼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커피를 만약에 마시면서 커피 맛이 어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마시니까 묻는 거죠.
커피를 안 마셔봤으면 커피 얘기하면 그 맛이 어떤 거냐고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맛보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누리면 묻지 않아요. 유치원생들은 학교를 물어요. 근데 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교 다니는 걸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누리는데 누리니까 더 이상 이게 그게 궁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 16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계속 14장, 15장, 16장에서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5장에서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6장에 와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기도를 말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관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날에 달라지냐면 아들이 누린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날에는 때문에 이렇게 14장 20절과 16장 23절인데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영적인 어떤 연합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관계일까라고 했을 때 23절은 똑같은 말인데 20절이 안다는 것이 이 말이야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14장 20절이 전체 내용이라면 그게 어떤 관계인데요? 라고 물으면 한 예가 16장 23절이에요. 그게 어떤 상태냐 하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런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안에 거함의 열매, 증거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께 공생애 동안 구하는 대로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의 권세로 악한 영을 축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낼 때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이런 것들이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를 한 대로 아버지가 이제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면 뚝딱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철호 목사님에게 바닐라 라떼 커피 좀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철호 목사님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수요일날 애들이 다 안 사준다고 하더라고. 우리 엄마는 안 사줘요. 그리고 50% 내래요. 네, 깊은 불신이 있어서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많이 실패했어요. 네,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막 이러면서 네, 어렵더라고요. 그냥 주잖아 그러면 안 주는데요. 막 이러고. 네. 근데 관계라는 것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철호 목사님 제가 오늘 지갑을 안 사왔는데 바닐라 커피에 한 잔 사주세요.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와서 그 부탁을 하면 말을 하면서 몇 프로의 확신이 있겠어요? 사줄지 안 사줄지. 그치, 100% 있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뚝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하기 전 사람에게도 구할 때
저 사람이 줄지 안 줄지를 사실 우리는 대부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 내가 구하는 걸 줄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꼭 100% 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의심하는 대로 엄마 이거 사줘 할 때 아이들이 50%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연히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도 저 사람은 안 해줄 사람이지.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14장부터 16장 전체가 말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관계인데 이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이 그 누렸던 관계와 똑같은 관계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어떻게 구했다고요? 구할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의심이 하나도 들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누렸던 관계, 그날에 너희가 누린다라는 것이 원래 이제 14장과 16장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열매와 증거로 말하는 것들이 3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계가 달라졌으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들의 기쁨을 이제 가지게 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해 기쁜데 너희가 그 기쁨을 가지게 될 텐데 당연히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왜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통째로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에베소서 1장 3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장에 원래 이제 아들을 선포해 놓고 그 아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아들이 누렸던 관계를 다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탁이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직접 만나지 못하면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아들과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아들만이 누렸던 그 특권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기도로도 말하고 직접 너희가 구하라고도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지금 아들이 누렸던 것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도 말하고 관계도 말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근심합니다. 그래도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원을 밝히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마지막 16장 마지막, 그러니까 17장은 기도고 18장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14장부터 16장이 한 통으로 했지만 이 말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27절과 2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기 근심하는 제자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막 모르겠고 근심하고 있는데 27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어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고 있어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칭찬을 해주시면서 28절을 이제 선언하는 거죠.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이것은 이제 기원을 알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 알아요. 기원을 모르면 그냥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는데 복생에서 기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기원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기원 그러면 어디가 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 생각이 나야 돼요.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의 복음을 아주 써머리하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인데 3장 13절이 기원에 대해서 말하세요. 지금 16장 28절과 3장 13절이 똑같은 말씀인데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기원을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기원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생명 얻게 하려는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3장 13절 부분을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만물이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와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왜 왔다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왔다가 갔을 때 차이,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와 왔다가 갔을 때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잖아요. 얘는 예수님 문이시니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원을 말하고 나서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심해 못 알아듣고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이 기원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3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네, 기원을 말해주자 제자들이 기원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질문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원을 아는 것이 많은 질문이 사라지고 복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 믿은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원을 하는데 여기서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제자들이 몰라요. 근데 두 가지 아는데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주님은 하나님께로 왔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면 예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다 몰라도 사실 전체 맥락은 이해 못하는데 딱 두 가지만 알아요.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님 그거면 됐다. 이제 너희가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그냥 절수 그대로 하면 이제 16장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평안하듯이 마지막으로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세요. 근데 나는 고난을 받고 너희는 다 도망갈 텐데 그렇게 서운할 텐데 서운하지 않고 평안을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로 나옵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물론 그 여호와라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장 14절은 출애굽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나다라고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름을 계시하실 때 물론 여호와와 임마누엘은 같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계시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의 그 정체성이 있고 어떤 본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를 뭘로 말하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과 늘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듯이 나도 내 이름이 너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이야. 내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름 자체가 강철이다. 그러면 뭐가 강한 것이고 이름 자체가 친절 그러면 내가 이름이 친절이야. 이럴 때 그냥 보통 사람 친절한 거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라고 했을 때 항상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도망갈 제자들에게 섭섭하고 배신감 대신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안 하고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예배당 안에 있지만 이렇게 누리는 거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리라고 하냐 보면 15장 7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내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 16장 33절 다시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전했냐 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참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안해지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평안을 누리라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과 말씀은 같이 이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평안할 수 없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14장부터 16장을 좀 요약을 하면은 주제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아들 안에 있음을 밝히 알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과 같은 똑같은 사랑을 받고 똑같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16장 33절에 뭘로 끝나요? 평안을 누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는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제자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배신하겠지만 괴로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6장 33절에서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15장 11절에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마지막으로 말해주는데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불안과 환난과 극복해야 될 일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함으로 평안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락방 광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게요.